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6장 들어갈 차례죠? 26장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우리 2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잠깐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뜰인데 2절 보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네. 어디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누구를 예배할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누구한테 예배할 것 같아요? 주의 집의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다시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 보시면 내가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여호와여.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아이고, 고맙네, 잘하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네, 그러면 지금 예배하러 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만약에 그들이 뭐 하면요? 들으면, 듣고 회개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 예배가 일방적인 예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예배로 성립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시야 왕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공포를 하고, 그쵸?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장소도 성전이고 예배하는 것도 뭐 했다고 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면이죠. 돌아서면. 그 악한 행위들을 버리면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경고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아, 우리 브루스가 있고 집사님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대화를 하려면 누가 노력할 것 같아요? 브루스가 집사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집사님이 브루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제가요. 제가 그, 부르시. 어떻게 알아요? 브루스도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을까요? 저 하나도 안 하는 XX는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응, 응.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느낌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밑에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지금 집사님이 브루스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고 싶어 라고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집사님은 브루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어, 차길에서 뛰면 안 돼. 그 차도로 가면 안 돼. 산책할 때 차도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는 목줄을 채우죠. 음, 그러면 브루스는 차도에 직접 뛰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목줄로 땡기니까. 음,
그런데 브루스는 그것이 목줄이 땡겨져서 못 간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나는 계속 거기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할까? 지금 그 이상한 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타락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타락인 줄 몰라요. 그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유로워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이 브루스 목줄로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브루스가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는 집사님이 주는 개밥그릇에 밥을 먹고 집사님이 해준 뭐 침대 같은 데다가 지 잠은 자고 뭐 그 다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다 한 브루스가 집사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차도에 안 가겠다고 결심할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뭐냐면 연결을 못 시켜요. 연관을 시켜서 하나를 하면 그 다음 걸로 가야 되거든요.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짐승은 뭘 못하냐면 그 연관을 못 시켜요. 밥 줄 때는 좋은 사람, 목줄 땡기거나 소리 질 때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연관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에서 누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집사님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브루스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하면 집사님이 브루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음.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집사님이 브루스가 예쁠 때가 언제 예뻐요? 말 잘 들을 때 예뻐요? 언제 예뻐요? 거의 늘 예뻐요. 늘 예뻐요? 되게 신기하다. 늘 예뻐요. 그것만 음, 예뻐한데도 안 써. 뿌꾸도 늘 예쁘다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집사님이 늘 예쁜 그 브루스한테 뭔가를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막 소리치면서 얘기할 때가 있고, 조용조용히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지금 너무 개 안 키워본 사람이 개를 비유를 하려니까 너무 어렵긴 하지만, 제가 그만큼 내려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집사님 느끼기에는 조용조용 얘기할 때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크게 소리 질렀을 때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크게 소리 지르면 깜짝 놀래가지고 뭐 뒷걸음 치지만 말을 잘 듣는다고 하긴 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게 때렸냐, 뭐 혼냈냐, 뭐 했냐, 라고 크게 소리치냐, 라고 하는 것과는 어쩌면 상관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맞으면 아, 저거 하면 맞는구나라고 반응하는 거가 짐승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나귀처럼 매를 맞아야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연관시켜서 이걸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연관시켜서 알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뭐에 희망을 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제가 개를 안 키워서 모르지만 브루스가 집사님을 그냥 밥 달라고 오고 뭐 하려면 오고 그 찾는 것 자체가 얘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뭐 다른 사람이 먹고 주면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내가 없으면 얘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찾는다라는 거에 그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성전이 그런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성전은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마당만 밟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에게 너희들의 절기는 너무나 괴로운 부담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도 보면 예레미야서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하나님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예배를, 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성전에 나왔어. 좋아. 하지만 나왔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뭘 했었냐면 경고를 했었던 것을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 뜻을 돌이키겠다예요. 이게 지금 26장 초반부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최소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될 거고 또는 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낸 선지자들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 했나요? 어디처럼 된다 그래요? 실로. 실로처럼 되어 그러죠. 실로. 이게 실로라고 하는 곳 우리 구약 공부할 때 자주 봤어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 이야기부터 아니면 사사기 이야기부터 거기에 보면은 실로에 성전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실로에서 기억나세요? 실로에 첫 번째 성전이 있었어요. 장막 성전. 그랬는데 그 실로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버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실로라고 하는 실로에서 하나님 만난다, 뭐 실로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사라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망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가 망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바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상징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완전하고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망했냐? 이제 실로가 망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무엘상 4장 어떤 식으로 망하나 보세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네, 여기 이야기 우리 기억나시죠? 다 공부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실로가 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백성과 장로들이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웠다가 졌어요. 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해요. 이건 진짜 무슨 생각인지는 도저히 이해 안 가죠. 그리고 말하기를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된다 해요. 그리고서 법궤가 왔을 때 사람들이 와 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땅이 진동할 것처럼 네. 그러면 지금 이 실로가 망한 것처럼이다라고 하면 어떤 멸망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 당시에 예레미야 26장 이 당시의 이야기는 뭐냐면 블레셋이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을 때 법궤를 메고서 오는 것 마냥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바빌론한테 완전히 멸망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멸망하겠네. 야 우리한테 있는 게 뭐지? 지금이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한테 구해보자. 마치 여러분 하나님 언제 필요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 했던 말 있죠. 힘들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것처럼 나온 거예요. 좋아요. 뭐가 됐든 나왔어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회개해라. 그러면 뜻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어떻게 얘기하냐 볼게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네, 여기 뭐 다 읽진 않을게요. 반응이 재밌죠. 이거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참 재밌는 거예요. 성전이 나를 지킨다라고 한 생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동방불패 아세요? 동방불패?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동방불패? 하! 이러는 거. 이게 성전불패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다, 나의 믿음 이런 거 상관없어요. 마치 부적 같은 거야, 부적. 실로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법궤였죠.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 하나님과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 자, 우리한테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전. 망한다고? 그러고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전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 법궤는 그렇고 이런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쩌면 이러한 부적 신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내가 왜 괜찮냐면 나에게는 부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전으로 막 모여들어요. 위기의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이 가나안 정복할 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한대요. 그래서 40년이 있는다 그러니까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세요 하고서 산에 올라가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부적 신앙이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거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부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앞서는 거예요? 부적이 앞서는 거야. 이거는 제가 지금 막 임의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단어라서 정확하게 뭐 신학적 용어도 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신앙하셔야 된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는 위기의 때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은 귀도 막히고 눈도 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가 이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필요하세요? 라고 할 때 위기의 때에 필요하다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돼요. 누군가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막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됐죠? 26장에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전에 또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제 애굽으로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진짜 우리는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어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보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게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멸망할 거냐면 실로가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걸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아요. 이 이상 뭐 우리가 뭘 더 신문하겠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랑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부적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8장 후반부에 보시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그리고서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서는 이거를요 할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예레미야 저놈 마음에 안 든다. 가서 없애버려. 이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한테 다 선동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함께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물리적으로 죽이기를 원했다면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분명히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물리적인 어떠한 뭐 살인을 해서 암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다가 그 절벽에 밀쳐가지고 떨어져 죽으곤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 이야기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때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누군가를 죽인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사상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걸 잘 아니까.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의 정신이 계속 계승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정면 부정이잖아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한 거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무대를 만들고 굳이 명절날 그렇게 난리를 친 거고 계속 질문하는 게 네가 정말 메시아면 네가 정말 뭐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사람이요. 뭐 너가 뭐 할 거냐 막 이렇게 쏘아보면서 온 백성이 하나의 맹목적인 어떠한 거기에 갇혀버리게. 그게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 말을 듣고서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9절 보면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다. 그리고서는 이걸 듣고서는 사람들이 10절에 보시면 통치자들이 다 모이고 왕의 집에서 주의 집 올라와서 주의 집 세문 입구에 앉아가지고는 11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는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예언심의 통과 못함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부적 같은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끝. 신성모독 죽이자. 그때 이제 12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다시 호소합니다. 그리고선 13절 보시면 제발 순종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뭐 죽이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지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자, 이제 17절 가보세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왕 네, 이거 우리 미가서에 공부했던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예레미야가 나 죽이는 거는 문제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뜻이 아니다라는 거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맹목적인 뭐에 빠졌냐면 누군가가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그것은 죽어야 된다. 전후사정 다 필요 없죠. 그리고 지도자들, 선지자들 다 한마디로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다. 지금 아직 다른 목소리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 죽이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딱 내려놓는 순간 거기에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말을 더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예레미야가 살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히스기야 때 그 사람들이 미가가 얘기한 걸 듣고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회개는 아니지만 돌이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주제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백성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레미야가 죽었겠죠? 그러면 죽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아쉽네. 저 사람이 죽다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계속 자기들이 했던 건 맞다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저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해. 왜냐하면 성전을 모욕했어. 전후사도 다 필요 없죠. 지금 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 이유, 왜 따르는가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부적신앙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은연중에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고 당연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내가 믿는 거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를 지지하는 근거들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저는 그 미국에 와서 특이한 분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신기한 모자 쓰고 사는 이런 모자 쓰고 귀 머리 길고 이런 모자 쓰고 까만색 모자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까만색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귀밑머리 길고 옷에도 내 술 이렇게 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신기한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있으면 치마 엄청 길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있던 공부하던 데 가면 거기는 아미씨가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정말로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니고 뭐 진짜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들에게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이걸 하고 싶겠어요?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우리 27장 가보세요. 27장 1절 가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전 읽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준비하라 했어? 준비물. 줄, 멍에. 예. 그리고 그걸 목에 걸으라 그랬죠. 예. 28장 가보세요. 28장 1절, 2절.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멍에 나오죠. 네, 지금 마치 무슨 그 배틀 뜬다 그러나요? 예언한 사람들이 내가 받은 예언은 이거야 라고 팍 얘기하고 좀 있다가는 아, 내가 받은 이야기는 예언은 뭐 이런 거야.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예언을 선택하는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받쳐주는 예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유대인들 이야기하고 막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로 절대불면의 진리라고 생각을 할까요? 라고 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틀렸다라는 거에 조금이라도 증명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어왔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까요? 라고 하면 답은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게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들의 신앙을 떠받쳐 줄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아가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27장에 줄과 멍에로 하나님 뜻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포로로 잡혀가요. 아시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랬더니 지금 28장에 와보니까는 하냐냐가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걸로 다시 다 돌아올 거고, 그게 2년 안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근거로 2년 안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2년 안에 돌아올 거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잘 됐고, 왜냐하면, 이렇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들을 거냐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왜 따르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대단한 말을 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원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 부적 같은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지고는 계속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려면 이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하신 경고 말씀은 이미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일만 안 생기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거짓이면, 만약에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와, 그게 거짓말이 되는 순간 너무 세상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싶은 진실이 아닌 거고, 내가 원하는 진실이 아닌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게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가 부정된다면 슬플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거는 정말로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던 걸 모두 다 부정해버리고 내가 지금 다른 새로운 걸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믿고 싶은 무언가를 그냥 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가가 아니라 그냥 그게 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거가 그 시작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하긴 하는데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거짓 선지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 부인하는 거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생각하시면 사실상 그 부적 신앙 있죠? 그게 자기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부정하는 거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열쇠를 다 거기다 다 걸어놨어. 그랬을 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28장에 와서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냐냐의 말을 듣고 싶죠. 예레미야 말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 같은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거 생기면 어떻다고요? 다 등 돌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한테 달려가겠죠. 계시록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발람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무언가가 이미 너무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좀만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26장 우리 다 끝났어요. 거의. 이제 7장 가서요. 쭉 넘어가셔서 이제 초본부는 바벨론에게 다 넘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느부갓네살에게 다 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초반부입니다. 이거 그냥 읽으시면은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예언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 12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왕이 이 이야기 들으면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행복하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말을 못 들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기 부인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비굴하게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는 항복을 하는가.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직무, 책무, 왕의 고결함이 더 높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항복한다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했냐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건 내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시드기야한테 선택지가 남은 거는 예레미야가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는 선택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가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선택지에 들지도 않아서 못 듣는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에게 딱 이입하고 나면 예레미야 이야기하면 들을 사람이 없죠. 저조차도 예레미야 이야기, 제가 만약에 시드기야 하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내가 죄인이고, 뭐, 그래, 내가 뭐, 잘한 건 없겠고, 뭐 감정적으로 어떻게든 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감성적으로 어떻게 한다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지극히 이성적인 부분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전혀 다른 걸로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성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택하고 있구나. 감정에 휘둘린 게 아닌 거예요. 감성적에 빠져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홀린 게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거는 거짓말이 너무나 유창해서가 아니라 내게 그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는 제발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이거 들어도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선택지가 없어지죠, 그냥. 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이 다시 돌아올 거다. 너무나 당연하게 멋진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네. 혹시라도 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만일에 내가 거기 딱 서 있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알죠? 이제 집사님, 이 이야기는 지금 예레미야가 20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고, 그 경고한 대로 정말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전에는 안 잡혀갈 거다라고 그냥 하나님 지킬 거다.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잡혀갔어요.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거다. 왜 돌려주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도 열심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말 잘 들었고 우리가 했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킬 거니까 걱정하면 안 된다. 괜찮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거 신경 안 쓰고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들은 적이 없어. 그냥 이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하는 것, 그게 잘 지켜지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듣지 마. 네 부족이 지켜진다라는 거, 회복될 거다라는 거를 듣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선택지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왜 따르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엔 우리의 모든 게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을 찾고 찾고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지구평평한 사람들, 뭐 채식해야 되는 사람들, 뭐 등등등등 신기한 논리들 있잖아요. 그거에 왜 집착을 하는가? 거기에 자기의 존재가 있어요. 그게 틀리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부인되기 때문에 로켓에 태워가지고 우주에 가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유리창이 잘못됐다.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이란 거고. 어떠한 것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그것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뭐예요? 침례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쫙 연결이 되면 지금 여기에 나온 예레미야 이야기가 단순히 무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예레미야서는 아주 뭐 넓은 다니엘서 같은 예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레미야서는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삶과 매우 흡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왜 거짓 선지자들과 이 예레미야 막 한 명대 막 온 거짓 선지자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멸망 앞에서 정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원래 지금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 혼자만 이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그 그 서사가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이미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한 말은 선택지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아예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